우리가 지난주에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건 맞습니다. 선택하신 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게 맞는데, 그것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렇게 예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주권이 이미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개혁신앙이라고, 개혁주의라 그래가지고 장로교에서도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절대 직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도 미리 다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이거 나쁜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그런 일인가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징계를 하시고 누구를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짜놓으신 각본대로 하는 건데, 그거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짜여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서 숙명적으로 주어진 대로 각본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의 선택지가, 옵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옵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죄와 악의 옛 본성대로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죄를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선을 선택하라 그러고, 이 복과 저주를 놔두고 복을 선택하라. 복은 생명이고 저주는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거는 신명기도 여러 번 나오는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럼 만나주겠다 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다 정해놓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정해진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이거를 항상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예정은 뭡니까? 다 예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예정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 만드셨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 할 정도로까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그런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인간이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 인간이 범죄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자유까지도 주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사람에게 그런 완벽한 자유를 주시면서 이 자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시 구원받도록 예정은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타락하기 전에, 타락했을 때 어떻게 구원할지 그를 미리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애프터 서비스, 자동차 만들 때 부품 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예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전능을 일부 유예를 하고 사람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대비책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예정,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7절에 나오는 속량, 죄사함입니다.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죄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속량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속량이 있었습니다. 빚을 진다든지 또는 죄를 지었다든지 해가지고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의 처지에 빠져버렸을 때 친족이나 가족이나 또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몸값을 지불을 하고 양민이 되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속량과 죄사함은 말 뜻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제가 소명교회 와서 처음에 그것을 쭉 살펴봤어요. 그때 속량과 속죄를 다르게 말씀드렸어요. 속량은 영어로 말하는 redemption이고, 대속은 영어로 말하면 atonement라고 했어요. atonement. 지금 여기서 속량 곧 죄사함 그랬어요. 그 redemption과 atonement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지불했는데, 노예가 됐는데,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는데, 지금 무슨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몸값을 지불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타락을 해서, 범죄를 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 죄를 지은 그 몸값, 곧 죄값을 지불을 하고, 이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측면에서는 속량이지만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죄 책임이 면제되는 것, 곧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죄사함, 이는 어토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가 된 상태는 바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속량과 죄사함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속량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는다. 죄값을 지불했다 그랬는데 그 죄값이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치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내 죄값을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내 몸값을 지불하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죄에 대한 벌은 사망,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 생명으로 바친 이유는 내 죄값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죽음의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박세훈 목사님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거하고 나의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전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소나 양을 데려다가 성전, 성막 북편에서 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죄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내가 죽는 것으로 가름하는 그런 거였죠. 실제로 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죄가 일로 흘러 들어갑니까? 뭐가 여기에 통하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내 죄가 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이 짐승을 죽일 때에 이 내 죄가 일로 넘어간 거로 간주해 주시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죄된 내가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사람들이 의논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속죄하라. 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참선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선은 하지만 사탄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이 짐승을 죽임으로 너에 대한 심판을 면제해준다 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죽음으로 가름한다. 이 희생제물에 안수를 했을 때 죄가 증가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증가되는 거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러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로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하는 거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 구원의 원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정해 놨다. 지금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은 뭐냐? 바로 이거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외에는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안 되고요. 또 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또 잘못 이해를 하면 도덕적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 윤리적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의 이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의 피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속량,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여기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둘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내 생명을 바치는 것. 내가 죽음 마땅한 내 죄에 대해서 죄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불돼서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그 죄값이 지불됨으로써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또 죄값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고 이렇게 속량 죄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 이때까지 봤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량함이 두 가지 요소 중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속량 죄사함 예수님의 그 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것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라는 것을 우리 세례 교육할 때 이걸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데 세례 이 바울 사도는 이 세례를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NIV 성경 지금 제가 여기 3절 읽어보면요.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baptized 다음에 into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baptized 세례를 받았는데 물에 푹 잠기는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baptized into Christ Jesus Christ. into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아주 물을 푹 잠기는 겁니다. 곧 내가 죽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물에 푹 잠기고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물에 푹 잠긴다는 건 물에 잠겨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한글로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NIV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baptized into the lif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삶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into 어디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새로운 예수님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표현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우리는 6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으시고 그 죄사함, 그 은혜, 그것을 한없이 그리스도 안으로까지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기서 그의 뜻대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원래 이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미스테리온 영어로 말해서 시크릿스가 아니고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시크릿은 뭡니까? 이거를 은밀하게 감추고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해주는 거 이게 시크릿이에요. 미스터리는 그거하고 달라요. 미스터리는 이미 말했지만 잘 깨닫지 못하여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게 미스터리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 이렇게 말해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챈다는 거죠. 이걸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알게 이제는 지금은 알게 해주셨다. He made known to us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 우리 인간적인 어떤 지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와 총명 이거는 한마디로 바꾸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그 다음에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혜와 총명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사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지금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본다. 이거는 이제 이건 일종의 이 수사법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 모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10절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못 보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배역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징계이기도 하고 그들의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극해진 우리 현재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변화를 주셔서 이거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비밀 미스터리 이해를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이것을 이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에베소서 여기서 쭉 말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 우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 물질복이라든지 이 세상에 막 잘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복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이건 잠깐 누리는 것이고 진짜 복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에베소서 뒤에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비밀을 결국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교회예요. 교회에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비밀, 사실은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런 비밀인데, 봐도 보지 못한 그런 비밀인데 교회가 이것을 알고 이제
그 비밀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해주면 우리 흔히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은 죄에 갇혀 죄의 상태로 인해서 그냥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믿을 때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이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눈에 탁 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란 말로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12절인가요? 12절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세어보니까 9번이 나와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4절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랬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지금 예정, 선택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담기면 선택받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담기면 예정되는 거예요. 지금 6절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그저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했고 여기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은 달라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을 말해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니 것이니.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통일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그 안에서. 이 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2절도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열쇠입니다. 특별히 10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ring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together under one head, even Christ.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한 머리 아래로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 bring together. 가지고 더 집결시키겠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The summing up of all things in Christ.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sum업했다라고 그랬어요. sum업은 뭐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모든 논쟁,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고 결론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설계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능 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 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누구도 이렇게 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사함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그 바구니, 그리스도를 바구니라고 생각해봐요. 바구니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그 바구니 움직이면 우리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바구니를 성장하며 우리 같이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